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독신, 곧 혼자 사는 것과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한 사람과 그리고 그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서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혼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지내거나 아니면 이전 남편과 화합하라고 말씀하므로 그 결혼 제도를 존중히 여기며 또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간음을 행한 경우, 즉 음행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은 독신을 주장하거나 또 그 결혼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 갈라서고 이혼하고 홀로 있으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여 말씀한 바 있으며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이렇게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또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혼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도 동일하게 간음 때문에 음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간음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음행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사랑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또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전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함으로 그와 같이 합법적으로 그런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 이혼을 서슴없이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이혼함으로써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간음을 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음행을 할 수 있는 유혹과 위험에 처하도록 내방치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이와 같이 이혼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오히려 간음을 행함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또 그런 간음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혼을 하는 악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이렇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면 어떤 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다른 배우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의 문제로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도 바르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한 편이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서로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둘 다 불신자의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경우에 다른 한 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와 같이 갈라서거나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앞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홀로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홀로 살기를 힘쓰지 않고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고 온당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면서 결혼제도에 대한 존중과 또 그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온전한 것인가를 말해주며 또 인간이 악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극히 주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로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한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넓은 차원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바로 그 거룩함의 차원에서 이와 같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 보게 되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12절로 13절에서는 그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갈라서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행할 일이지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이루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서기를 힘쓰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가 본을 보이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있을 때에 그 불신 배우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또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전도의 차원에서도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또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어떤 것들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여기고 도리어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또 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이혼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고 그만큼 수고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결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자신과 배우자를 다 생각하고 또 자녀와 가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고, 또 계속 그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애써야 하며 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일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참고 또 인내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히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혼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참고 또 수고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하여 말씀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독신이나 결혼의 문제는 자신이나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즉 개인이나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이혼하지 않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곧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 모두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긍휼히 여기며 상대방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그를 섬기고 돕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도 이와 같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며 의를 행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독신이나 결혼을 선택하여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반대로 좋지 않은 상태, 열악한 상태, 이렇게 불신 상태에 있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데 나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힘써야 하며,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아 죄를 범한 대로 가서는 안 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능력과 힘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그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